로마서의 주제는 이제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 사람들의, 보통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죄인들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으시고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모든 죄가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선지자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가늠하느냐. 지식은 있지만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의 의를 성취 못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한마디로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앞부분에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 한 의인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의 죄를 묻히고 십자가에 펴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펴려 죽는 살권을 걸어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화목제물에는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 그리하여 이제 힐라스테리온은 이제 속죄소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스에도 보면 이 단어를 이제 똑같이 쓰면서 똑같은 이 힐라스테리온 단어를 이제 속죄소로 번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속죄소로 번역해도 타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라면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제 아브라함도 그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은 인간의 선행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온 인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제2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자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충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충분하다.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 외에 다른 인간의 의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성당에 다니는 캐톨릭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질문을 해보니 우리는 아직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 가려면 더 선행을 행해야 하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특별한 인간의 공로와 공덕과 선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는 이제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이제 이실칭의 그 원리를 설명했다면 로마서 6장부터는 이제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연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삶의 모습을,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을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제 새 인생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벌써 이제 그런 놀라운 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 믿은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다 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언제든지 천국 가는데 하나님 백성 됐는데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의 삶이 선행으로 증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의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그가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선행이 더하여지면 우리의 구원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미래의 우리의 구원은 미래의 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때가 돼야 비로소 구원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점이 저 먼 미래로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그 순간 죄인이 의롭게 되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다 받았는데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가겠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갔는데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죄와는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내가 구원받았으니 또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걸을 수 없느니라, 헬라로 메키노마이, 이렇게 걸을 수 없느니라. 15절에도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주려 걸을 수 없느니라. 메키노마이,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연모하고 죄와 더불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6장에는
그 비결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성전인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아무리 간지러도 웃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아무리 차도 아야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 죽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아포도네소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5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2절에 나오고,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었다 나오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 나오고, 그 다음 제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죽었다 또 나오고, 그 다음 제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담으리. 하여튼 이제 죽었다 표현이 5번 나옵니다. 포도네스코 헬라어 동사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죽으심이라는 그 명사, 죽음이라는 명사, 다나토스, 헬라어 다나토스가 3절과 3절 보면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9절에 보면 9절도 이렇게 사망이 이것이 그 다나토스겠죠. 사망이라는 단어가 9절에도 나타나고 16절에도 죽음이 사망이 나타나죠.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16절에 나타나고 21절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21절에 나타나고 23절에도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음을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명사가 7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형용사, 죽은 형용사, 이거는 헬라어 네크로스를 쓰고 있는데, 그 죽은 네크로스 형용사가 4절에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때 죽어 나오고, 다음 9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또 9절이 나오고, 11절에 또 죽은 자요 또 나오고, 그 다음 제 13절에 또 1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형용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죽다 동사 5회, 죽은 단어 7회, 또 죽은 형용사 4회, 이렇게 하니까 도합 16회가 16번의 이 죽음과 관련된 이런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보면 무덤이 많잖아요. 여기도 무덤, 저기도 무덤, 여기저기 무덤이 가득한데 오늘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이 죽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공동묘지에 있는 묘처럼 가득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시스타우로라는 이 동사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요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오는데,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 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스타우로라는 요 헬라 동사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귀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단어는 이제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신약 성경에서 5회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이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32절이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2절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신약 성경에 딱 5번만 나오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거 없이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죽은 자로 또 여겨야 합니다. 계산 11절에 보면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손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헬라어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 여기다, 이 단어는 간주하다, 죽은 자로 간주하다, 또 죽은 자로 계산하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카운터에 계산하다, 그런 의미가 이제 로기조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자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로기조마 이 단어가 19회나 1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로기조마이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계산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간주하고 여겨야 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천국 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계산하고 로기조마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죄 가운데 너희 몸을 들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명령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불의의 무기는 이제 도구로 해석합니다.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들이지 말라. 예, 너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드리라. 여기서 이제 헬라어 파리스토템이라는 헬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드리라 번역했는데 두라, 예, 두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의의 도구로 두라. 여러분의 삶을 그곳에 맡기라.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맡기라, 두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우리가 멀리하는 방법은 이제 죄의 열매를 생각할 때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요 행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죄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그것을 명확히 알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 행동의 결과를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들여지면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열매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반하는 걸 보이지 않고 죄와는 이제 담을 쌓고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불의의 죄의 범죄의 도구로 우리 몸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들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